자, 여기 500원짜리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500원짜리 동전 앞면입니다. 앞면을 보고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앞면 보고 얼마라고 하겠습니까? 500원. 자, 뒷면을 보면 뒷면은 좀 달라지나요? 뒷면은 얼마라고 합니까? 똑같이 500원이라고 하죠. 500원은 앞면과 뒷면 일관성이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500원짜리의 앞면이든 뒷면이든 한 부분이고 500원의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확신했던 그것을 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으로 판단하고 나가다 보면 이 흑백 논리가 우리 삶을 굉장히 작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이렇게 가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높은 도덕적 수준, 굉장히 공의로운 정의로움을 얘기하십니다. 사람을 보고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한 사람은 이미 간음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엄청 높은 도덕적 수준이고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만든 상황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 향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씩 다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완전히 처벌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될 것이 마땅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럴 때는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간음했다고 하는 그런 기준 잣대가 있고, 이런 현장에서 간음하고 잡히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오히려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잣대로 그녀를 용서해 주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어떤 삶이 일관성 있지 않아 보이는 듯합니다.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저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500원짜리 앞면과 뒷면이 똑같이 양면성을 갖고 같이 동전의 500원 가치를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높은 도덕적 수준을 얘기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던 그 여인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신 그 이유도 그 중심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세우고 안전케 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중심을 둘 때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그 중심,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삼손을 얼마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삼손이라는 결점, 성격적 결함과 삶의 연약함,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 깨닫지 못한 우둔한 마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것,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저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랄지라도, 연약한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원한다면 또 일으켜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자이고, 그리고 주권자일 뿐 아니라 우리 삶에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기쁨이고 바라는 소망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상황이 지금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혹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살짝 한눈은 이쪽에 가 있지만 나를 바라봐야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들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삼손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공에 숨겨진 교만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성공한 것은 아니었죠.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여인에게 빠져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근데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힘이 임해서 극복했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늘 승리했던 거예요. 삼손의 지금까지의 스토리는 삶은 엉망이었지만, 그의 삶의 내용은 보잘것이 없었지만 패가 없었어요. 불패에 불패. 늘 이겼던 거예요. 힘으로 살았고 힘으로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삼손의 생각이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삼손은 16장에 가니까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사까지 진출합니다. 지금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블레셋 수도까지 넘어가서 여인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제는 기생을 찾고 좀 더 심해져요. 예전보다 더 심한 중독성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거리도 넓혀갑니다. 가사, 블레셋 수도입니다. 블레셋 수도니까 얼마나 그 블레셋 경비가 삼엄하겠습니까? 삼손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의 그런 경비들이, 그런 어떤 압박들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곳까지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3절 보면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독특한 게 있어요. 이렇게 심각해지는 상황이 있는데 심각해지는 상황에 더불어서 삼손의 힘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오자 삼손은 성문을요, 여러분 고대시대의 성문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성문을 뜯어버려요. 성문을 뜯어서 3절 우리가 읽었지만 헤브론까지 들고 갑니다. 지금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한 60km 정도 돼요. 60km를 성문을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벼운 쇼핑백 하나 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삼손은 더 심각하게 무너지고 더 심각한 중독성을 보이는데 그거에 따라 더 힘도 더 세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 가운데 늘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승리할 수 있고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아예 그냥 박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자기가 잘못해도 내 마음대로 해도 나는 힘이 있고 나의 힘은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를 패하게 할 수 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믿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극복했던 것인 것을 잃어버린 거죠. 원래 처음부터도 기억하지 않았고 점점 더 그 힘이 더해지고 상황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믿음, 힘, 능력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잘못됐거나 어떤 잘했거나 상관없이 항상 좋은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떤 것을 이뤘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나는 늘 잘할 수 있는 되네. 그것들이 하나님 잊어버리는, 하나님 버리는 요인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고 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뤘을 때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고, 내가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할 것은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내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다는 이 마음들에 대한 경계함을 꼭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가사에 또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삼손이 마지막 최후에 사랑한 여인이 있죠. 그 유명한 들릴라, 이런 발음도 어렵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드릴라와 사랑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사랑이 결국은 삼손의 몰락의 끝을 보여주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와 삼손이 연애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특별히 성경을 보면 눈여겨보면은 블레셋의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권력자들, 리더십들이 와서 이 드릴라와 거래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하여 우리가 죽일 수 있는지, 힘을 뺄 수 있는지 알아내오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했지만 삼손을 쉽게 배반해버립니다. 왜 배반했을까요? 드릴라가 배반한 이유는 뭡니까? 돈이죠. 돈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받으니까 그 돈 때문에 마음 빼앗긴 겁니다. 근데 좀 더 드릴라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이 딜을, 거래를 한 사람들은 블레셋의 권력자들이었고, 내가 만약 이번 일을 잘 한다면 내가 돈뿐 아니라 나의 남은 평생의 권력과 명예를 얻고 나는 국가적인 영웅으로, 이 블레셋의 아주 그냥 가시와 같은 삼손을 무찌른 블레셋의 영웅으로, 국가적인 영웅으로 나는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평생 나는 떵떵거리며 살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이 드릴라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는 존재하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너 없이 살 수 없었다는 것은 너가 내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 나의 필요와 욕심 때문에 너를 이용하는, 서로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드릴라만 삼손을 이용했던 것이 아니라 삼손도 드릴라를 이용했던 거예요. 자기의 성적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여인으로 삼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항상 승리할 수 있고 나는 문제없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아니 교만함이죠. 자만심, 이 자만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 드릴라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이 사랑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이었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모습이었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보통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가 내가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사랑이 진실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 없으면 내가 얻을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내게 꼭 필요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필요에 의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가 나의 도움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너를 세워주고 너의 풍성함에 내가 도움이 되길 원해.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삼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삶을 좀 들여다보면, 드릴라가 이제 삼손에게 묻죠. 당신의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이 결박해서 힘을 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아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이런 물음은 어때요?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손의 그 힘의 원천을 좀 알아서 그것을 힘을 빼앗고 묶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도 아니에요? 삼손이 이걸 못 알아듣겠습니까? 삼손이 이 의심스러운 이 질문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런데도요, 그거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고 드릴라를 떠나지 않아요. 드릴라의 옆에 계속 머물러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줘요. 야, 참 답답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랬더니 물론 대신에 그 진실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거짓말로 얘기하죠.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매복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묶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같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죠. 그때에 오히려 드릴라가 자기의 어떤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며 드릴라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2번, 3번 합니다. 아니, 나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나에게 거짓말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당신의 어떤 힘의 원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내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어떤 비슷한 뉘앙스의 어떤 이야기를 남녀관계의 그런 모습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어리석게도 정말 바보 멍청이에요. 그냥 떠나지 않고 계속 들어줘요. 들어주고 결국 마지막에 자기 진실을 얘기하게 되죠. 어떻게 삼손이 이렇게 바보스럽게 의심스럽고 분명한 의도도 받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의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면서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을까? 여인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이러야 할지라도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도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했으니까, 힘을 발휘해서 뭔가를 했으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 면은 얼마나 중독성이 심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독이 심하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중독 증후군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자기를 헤아려는 이 사실도 모른 채 그냥 끌려가는 이런 어리석은 비참한 모습, 그 자신이 나신이란 그런 정체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처절한 모습, 정말 바닥까지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삼손은 데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삼손이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함을 경험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 결국 무너지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어떤 정말 사랑을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사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 없이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가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정말 존중이 귀히 여기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만족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 넉넉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살피기 원합니다. 하나 더. 자, 삼손이 그렇게 마지막 무너졌지만 그 완전한 패배가 결국은 삼손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결정적인 승리의 기회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무너진 그 자리, 비참한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는 자리, 기대감 제로인 그 상황일지라도 마지막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쓰임받는
그 시간이 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드릴라에게 진실을 말하게 되죠. 어떤 진실이 뭡니까? 내 머리 7가닥을 잘라내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가닥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드릴라가 몰래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7가락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7가락이라고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뽑은 것처럼 생각하기 그렇지 않고요. 삼손이 계속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엄청 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질질 끌고 다닐 수 없었던 거야. 7가락 정도 놓은 거예요. 7가락을 다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묶음이죠.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랐다는 것은 완전히 삭발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밀어버린 거죠.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힘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2눈을 다 빼버리고 노사슬로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서 이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처참하죠. 비참하죠. 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16장 20절 가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측을 우리 뒤에 스토리를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할 거야, 힘이 다시 생길 거야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얕은 거예요. 삼손의 능력, 힘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삼손도 착각했고 블레셋 사람들도 어리석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는 걸 본 거예요.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는 걸 보고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도 두려움, 경계성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그 자격이 상실되어 끝났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신관, 다곤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들의 신관으로 하면 이렇게 한번 버림받으면 끝난 거다.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그 기회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블레셋 사람의 신관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얕은 지식인 거죠. 잘 모르는 것입니다. 머리털에 있는 나실인의 서원에서 삼손이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블레셋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그렇게 무너진 삶에 있을지라도, 비참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의 서원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의,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배움들, 지혜들, 지식들, 그리고 스펙들, 이것들이 우리를 세워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한계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계산하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맞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함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져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리고 우리 몸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뭔가 이 마음의 평안과 가득 차움, 뿌듯한 충만한 그 은혜, 그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살아갈 힘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타난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걱정들이 우리 스트레스를 더하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못하게 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빼앗겨서
어떤 것도 못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로 마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마음들 중심에 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 순간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삶의 일상에서 이 마음의 고민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넓혀지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고 우리가 바랄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쉽게 잊어버리고 무너지는 그 작은 일에, 작은 소리에 그냥 이렇게 휘둘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들이 좀 더 넓어지고 길어지고 이제는 좀 더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큰 폭풍과 몰려왔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평화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삼손의 싸움은, 삼손의 이야기의 결론은 그의 죽음에서 나타나는데 삼손과 블레셋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눈치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과 삼손이 막 싸우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에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마음들은 잃어버린 지 오래돼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불러서 행하기 원하셨던 것은 다툼이 있고 결별하여서, 블레셋과 결별하여서 결국 블레셋으로부터 결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셨고 그 일이 마지막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블레셋과 삼손의 싸움 같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 다곤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라, 이스라엘여, 너는 누굴 택할 것이냐? 블레셋은 다곤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진지한 하나님의 본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16장 23절을 보면은 자신의 신이, 다곤 신이 이제 삼손을 우리 앞에 무너뜨렸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지금 힘이 있게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도 해요. 삼손의 눈이 다 뽑혔죠. 그리고 힘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는 맷돌 돌리는, 재롱이나 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이 이긴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열고 막 행사를 베풉니다. 거기에 이제 삼손을 불러와서 이제는 재롱 부리게 합니다. 재롱 부리게 하면서 자기의 신이 우세하다는 것을, 이겼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이제 소년 하나에게 이 다곤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을 좀 나에게 잡게 하라. 그래서 두 손으로 양 기둥을 잡습니다. 잡게 하고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이 평생에 두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는 너무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때 기도했지만 지금의 기도는 이전과 다른 정말 겸손하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28절 말씀이 있는데 성경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것은 이전과 다른 거예요.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힘도 빠지고 두 눈도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의 처제, 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좀 생각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런 기도가 이전에 없었습니다. 자기 그냥 당연한 건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것을 잊어버리니까 내 힘은 내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삼손이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는 그 처절한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삼손의 기도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겸손하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 그런 목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로 말미암아 삼손이 믿음의 사람의 목록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의미 없는, 아니 의미는 있겠지만 정말 무너지고 형편없는 삶이었지만 이 삼손의 마지막 죽음은 가장 돋보이는 시간이고 위대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두 기둥을 잡고서 몸을 쑤였을 때에 온 신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신전 안에는, 지붕 아래에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블레셋 방백들이, 리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붕 위에는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삼손이 죽였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가 생전에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블레셋과 결별하는 그 기회로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받았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쓰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생애 평생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불어 살고 중독성이 더 심해져 가는데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기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이, 삼손이, 또 우리 스스로가 형편없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가? 뭐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혹은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형편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도 역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인지 변화시켜 가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힘을 의지하면서 늘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모습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달라고,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오늘보다 조금 나은 내일의 삶들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게 이번만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들이, 겸손한 삶의 고백들이, 내 삶의 처지에 대한 진정한 인정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우리 일터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